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우리 오늘은 한번 성경을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1장 전체를 한번 교독하면서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에 대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아마 가장 짧은 편지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나 빌레몬이라는 개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그동안 빌레몬서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빌레몬서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고대 대부분의 로마 지역, 특히 로마 1세기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인구의 30%가 노예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당연하게 있는 일이었고 오늘 등장하는 빌레몬도 이 노예를 데리고 있는 지주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종 중에서 노예 중에서 한 명인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로마에 있던 시기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맨 끝에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있는 기간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만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적는 것이 큰 맥락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2년 동안
바울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죠. 갇힌 중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의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거죠. 12절 끝에서는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지게 되는데, 골로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 골로새서 4장 17절부터 두기고에게 골로새서를 맡기면서 오네시모를 언급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함께 두기고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같이 보내고 두기고의 손에 오네시모를 맡기고 오네시모를 보낼 때 빌레몬서를 지금 보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낼 때 오네시모를 골로새서 4장 19절에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탈출한 노예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자였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곁에 두고 싶었으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빌레몬서 속에서는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 형제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랑의 윤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게 용서를 끌어내는 결과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바울은 자기의 권위로 명령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와 친한 신분에 호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편지를 썼을 테지만, 오늘 빌레몬서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령이나 호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그가 행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편지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관계와 믿음의 교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빌레몬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 한 절씩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빌레몬서는 짧지만 구조가 한 4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인사를 나눕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또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가 핵심 중에 이제 본문으로 알 수 있는데, 8절부터 22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편지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는데, 발신자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 및 형제 디모데입니다. 같이 발신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빌레몬 개인에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수신자는 빌레몬 한 사람인 것 같지만 1절과 2절에서 밝히는 것은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수신자가 빌레몬 개인이 아니라 사실 빌레몬의 가정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수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22절에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결국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라기보다는 빌레몬이 속한 교회 너희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도 마무리할 때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처럼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교회 공동체에 연관지어서 거기에 따른 자기의 신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의 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입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사도의 신분을 더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해당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혀주는 거죠. 빌립보서는 감사의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연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쓸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공동체와 연동지어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죠.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죄수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의 신분을 죄수로 하면서 그리스도 죄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라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소개할 때 이미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의 목적으로 빌레몬에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다라고 하죠. 빌레몬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동력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도자의 위치가 꼭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에 모여있는 교회에 자기 집을 내준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자 빌레몬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오는 2절의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아를 표현할 때 자매라고 쓴 것이 참 1세기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이때 당시에 여자에게 자매님이라고 그 성도를 한 사람의 성도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형제요 자매,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은 1세기 때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쉽게 확 와닿을 수 있는 느낌은 여기 수컷 강아지가 있는데 수컷 강아지에게 형제여 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도 적혀 있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 거의 동물 취급, 짐승 취급인 거죠. 근데 그에게 자매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도 베베 자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아비아에게도 자매라고 하면서 그를 한 일꾼으로 그리고 성도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아내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뒤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아마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키포의 정확한 자신의 직분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 아키포에게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너의 직분을 삼가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이 아키포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아키포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병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전우를 의미합니다. 전우.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군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전우 아키포에게라는 거죠. 결국 이들을 지금 수신자들을 좀 종합해 보면 빌레몬은 부유한 지주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과 아주 좋은 동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요 동력자로서 자신의 집을 교회가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남편과 함께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가. 그의 아들은 디모데나 디도처럼 말씀 사역자로서 직분을 또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지금 이 빌레몬의 가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뒤에 나오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가정 소속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칭할 수도 있고 골로새 교회에서 한 부류를 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선 곳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정인 거죠. 부부도 하나님에 충성하고 그의 아들도 주님께 충성하고 있으며 그의 가정도 교회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있기를 인사하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것은, 항상 빌레몬을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누구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지금 뒤에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며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빌레몬이 잘 서 있고 모범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가정, 부부도 그렇죠. 아들도 그렇죠. 교회, 가정도 교회로서 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사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며 아주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에게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본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알지만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도 반드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삼고 있는 멘토가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멘토가 항상 멘토링을 받는 멘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주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늘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나 멘토들도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요 기도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넘어지지 않겠지? 우리 권사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뿐 아니라 어떻게 내가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예. 정말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허당 조선은입니다. 뭘 해도 어설퍼요. 뭐 CCD를 해도 어설프고 찬양인도를 해도 어설프고 제가 뭘 해도 다 항상 어설퍼서 허당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독설입니다. 독설. 말끝마다 독설을 뿜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많이 이제 준 거죠.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랑 되게 잘 놀아준다라고 해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집에서 엄청 또 예, 뒷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주 은혜가 없이는 사실 양육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그렇죠. 목회를 감당하는 것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설프고 은혜가 없으면 독설이 나가고 아니면은 놀아주는 게 아니라 손이 올라가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에 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다 누구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그가 항상 언급할 수 있었다, 항상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방대한 기도 목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1장. 오늘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다 살펴보면 바울이 거의 다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빌레몬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위해, 디도를 위해 그가 기도하는 목록들만 봐도 기도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그가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 목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 수첩을 작성했다라든가 노트를 들고 다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들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 수첩이 기록이 되든 마음에 새기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과정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 수첩이나 노트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2013년 한 해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발자국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이 세밀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나 감정 속에서는 금방 사라지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세밀한 일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너를 언급함은 무엇을 언급했느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주 예수가 A, 모든 성도가 B, 내 사랑이 B 다시, 믿음이 A 다시입니다. 주 예수가 A요, 뒤에 맨 끝에 나오는 믿음이 주 예수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B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 사랑 B 다시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순서가 사실은 바뀌어 있거든요. 사랑과 믿음, 곧
주 예수와 성도의 대안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주 예수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랑을 성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빌레몬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그가 주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거죠. 그리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로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정말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며 온전한 신앙 상태로 잘 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와 수평적인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일정한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빌레몬은 누구를 차별하거나 차등 대우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6절에 이런 결과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믿음은 무기력하게 내 내면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어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나타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선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선을 보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께 안내하도록 이르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열매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결국 이 믿음과 사랑의 온전함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결국 이 빌레몬의 참된 신앙생활은 많은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은 본받으셔도 됩니다. 빌레몬의 이런 믿음의 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교제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칭찬 속에서 곧 이어질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지금 편지를 읽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죄수로 소개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던가 아니면 바울이 진심이 아닌데 오네시모를 향한 부탁을 들어주길 원하면서 가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먼저 감사하며 칭찬하며 기록하게 된 것은 빌레몬의 그 진실한 모습이 도망간 오네시모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그것을 칭찬하면서 지금 붕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요구하는 거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진실된 그 모습이 이 오네시모에게도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이러므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은 지금 자기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한 일이니까. 그러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청하는 거죠.
이 말은 10절 끝에서도 또 씁니다. 내게 간구한다. 14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명령하는 위치에 서 있는 당연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스스로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면서 요청하는 이유는 14절 중반에 기록이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나와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향한 굉장한 배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서를 처음 읽을 때는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 바울이 되게 머리가 좋다.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를 자극을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좀 여겨졌어요. 근데 빌레몬을 몇 번씩 이렇게 계속 읽는데, 소리내서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오히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 자체도 내가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명령하는 것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놔둬도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지금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명령해서 된 것처럼, 빌레몬은 자의로 이미 할 수 있는데 내가 편지를 써서 하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바울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빌레몬의 심리를 이렇게 건드려서 끌고 가는 추론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자의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바울의 굉장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야비한 사람이에요. 사람 심리를 막 갖고 노는 것처럼 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간구하는가? 그 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간구의 내용은 첫 번째 간구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요구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섬기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승낙 없이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간구는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를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를 이제는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 여기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간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까 표현했던 그 오네시모, 그가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했죠.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장이란 단어를 7절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해요. 7절 다시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신복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가 내 심장이다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에게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지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자로 존재했으며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 당시의 노예가 도망가 버리는 것은 주인에게 어떤 폐를 끼치고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간 것 자체가 폐를 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꾼이거든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오네시모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을 봤을 때는 주인의 무언가를 훔쳐서 간 것까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폐를 끼치는 자였으며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11절 하반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언어 유희를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적합하다,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란 이름 자체가 유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어요. 정말 이름값 하는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바울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감옥에서 바울을 돕는 자로서 굉장한 유익을 줬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레몬과는 무슨 상관인가? 왜 11절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된 것으로 여기느냐? 그것은 15절에서 알게 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전에는 너의 노예로 존재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일들로 너를 섬기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가 이제는 청소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며, 그가 물 한 잔을 떠다 줘도 주인에게 하며 서로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로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온 자로서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나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빌레몬이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날 노처녀와 노총각이 있을 때 중매자죠. 중매자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이 노총각이 사실은 좀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자기 목적은 빨리 장가를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를 가려서 좋게 표현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일지라도 전도행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나바하고 갈라질지언정 마가를 안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포장하거나 그를 이렇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네시모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결국 유익해지는 것은 그 전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름이 아무리 좋고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가치를 발하게 돼요. 오네시모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무익한 자가 도리어 예수 안에서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신실하게 도와주며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아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15절에 아마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는 없었어요. 아마라는 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있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배신하고 너의 주인의 등을 쳐서 도망갔던 악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유익한 자로 돼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히 함께할 자로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억압에 눌려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끼어드는지,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분노와 나를 용서하지 못함과 상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눌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라는 것이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며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재해석하면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섭리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섭리가 오네시모에게 잘못 적용이 돼서는 안 돼요. 것 봐라, 내가 도망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핑계하거나 덮어쓰는 것이 섭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약한 일들조차도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받아주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도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랴 라고 하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바울 나에게는 주 안에서의 만남이지만 너에게는 육신과도 관계됐던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육신과도 관계되어 있었죠. 종과 주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도 관계된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것이 너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아까 8절 9절에서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거예요. 그를 받아주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첫 번째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너 몇 살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요. 두 번째 명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죄수의 직분으로 자기가 어떤 일꾼인지 지금 밝혀주면서 나는 마땅히 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나는 명하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겠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강제적 명령을 통한 복종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순종이냐라는 것을 놓고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줘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일을 그렇게 해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과 율법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결과는 용서라는 똑같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따른 열매들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예를 들었을 때 헌금이라는 것을 율법적인 명령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했을 때 11조라는 헌금을 하는 행동은 똑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명령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맺어지는 행동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하면서 헌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12조를 하게 된다면 11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풍성히 헌금을 해도 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단순히 말씀에서 11조 하라 했으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는 율법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날 때에 똑같은 11조를 내더라도 나타나는 열매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지금 맡기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율법적인 명령으로 나에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에 의하여서 사랑으로 드려지는 주일이라면 어떤 누구가 와서 방해하고 뜯어 말려도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에 따른 결과와 율법의 요구에 따른 결과에 따른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으나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냐에 따라서 똑같이 앉아 있으나 열매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 위에서 앉아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들려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앉아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에 이르는 신앙의 깊은 내면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위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의 자리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앞에서 칭찬했듯이 그의 온전함이 이미 익히 드러운 바요 교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혹시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가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을 명령처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오히려 자기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번역된 동력자라는 것은 1절에서 빌레몬에게 썼던 동력자나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력자라는 것과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코이노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코이노논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전제로 하고 맺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 성도의 교제를 전제한 동료를 의미합니다. 동력자라고 할 때는 앞에서 썼던 동력자라는 단어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사용된다면 여기서는 지금 서로 영적인 나눔을 주고받는 동료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오히려 더 친밀한 단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혹시 코이노논, 교제를 전제한 동료,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그를 영접할 때에도 파트너로 받아줘라 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동료다라는 거죠. 18절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로 받아주는 것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만일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라고 자기가 지금 보증 쓰는 겁니다. 그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빚을 졌다면 내 목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혀로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거 있다면 지불하겠다. 그의 목숨을 요구할 일이 있다면 내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 걸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사랑이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예요. 도망친 노예는 누가 잡아가서 법대로 죽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자일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지도자여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친 죄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쭉 차례대로 지내오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 주인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도망친 오네시모에게서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빌레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교회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중재하고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바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내거나 그냥 여기에서 우연의 일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가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단순히 바울과 빌레몬의 개인적 편지가 아니라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서로가 영원한 형제의 교제를 하는 이 감동적인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다. 16절 끝에 주 안에서 상관된 너다라는 거죠. 20절에서도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관계라는 것을 비춰주는 거죠. 특별히 20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자식의 도리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마땅히 행했을 때 부모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 안에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자식의 도리에 따라서 기쁨을 얻게 하라는 것은 교회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기뻐하듯이 오늘도 교회된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끝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의 평안 자체도 이젠 성도 간에 순종함으로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빌레몬을 끌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빌레몬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만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지금 자발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에게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로마법에 의하여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용서를 받았으나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러내야 될 자기의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가거나 도망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 주인에게 잘못한 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울이 써주는 편지를 들고 두기고를 따라서 골로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빌레몬뿐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바울이 여기서 그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울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빌레몬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바울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자발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22절 앞에 동시에라고 기록해 주세요. 여기 또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행할 줄 안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언젠가 이제 가택연금이 해제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보러 갈 때 숙소가 준비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성도의 계절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발적인 순종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방을 내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방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지금처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갔듯이 내가 석방된 이후에도 그런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그 가정에 있는 교회에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단순히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결국 개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도의 개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는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인 것 양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인 양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상하면 나도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울면 나도 울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쁘면 나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은 빌레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교회가 팔을 활짝 열고 쫙 안아주기를, 서로가 기도하면서 용서하며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마무리 인사합니다. 이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지금 가는 곳이죠. 빌레몬이 속한 교회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것을 통해서 에바브라도 로마에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골로새서 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골로새서 4장에서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끝인사를 지금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같이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끝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곰곰이 다시 곱씹어 봅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높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품에 품어주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 안락에서 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형제자매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부재,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수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믿음의 교제가 형성되지 않는 형제의 관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과 진실함이 없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과 싸우라는 겁니다. 품에 품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안락한 삶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기 위해서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혹 이 땅을 떠난 누구인가일지라도 아직도 내 안에는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나를 미움으로 괴롭히면서 미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혹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형제로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형제 자매로 품으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로만 떨어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며 그 진짜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로만 떼어버린 사랑의 표현을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